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과 세상과 인생과 죄와 사망을 이겨야 삽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적이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인생과 죄와 사망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흠정력,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즉 인간에게는 5가지 오적이 있죠. 사망과 세상과 인생과 죄와 사망입니다. 이 5가지 적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까?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양들이 되고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양들이 된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양들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에는 2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신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죽는다 믿지 않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영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양들이 되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을 주신다. 왜?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을 주신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입니까? 신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보는 거죠. 육체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도 육체구나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없으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간들처럼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살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그래서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되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냐?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만들고 자신의 몸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성령님 주고 우리 몸을 사신 거라고. 우리가 백화점 가면 상점에 가면 돈을 주고 물건 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팔고 성령을 사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몸을 안 팔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래죠. 십자가의 거래.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죠. 근데 그 성령이 또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는 누구세요? 영이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그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육체 안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주 생각하기 좋게 상상하기 좋게 받아들이기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 육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으며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믿으며 살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전부 육체로만 태어나죠.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니까 육체죠.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셔야 된다? 생명이 되셔야 된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면서 성령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래서 생명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죠. 죽었다. 그런 성령만 살아계시다. 영만 남았다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비가 되는 거예요. 신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 인간의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지 몸은 옷이고 집이지 생명일 수는 없는 거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죽은 몸 살려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셨으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됐죠. 성전, 예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의 것이었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뜻대로 살았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하늘의 왕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왜?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 인간들은 자기 생명이 육체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님께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순종할 수가 없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 내 거다. 근데 누가 돌봐요? 우리가 돌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쩔쩔쩔쩔 매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 못 고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돌봐줄 거야. 그럼 뭐야? 암 고치시고 죽으면 또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여기 딱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 인생, 세상, 지옥, 사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 거룩한 자들. 왜?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돼 있었으니까.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한 영이죠.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면 이미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거룩하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어야겠죠. 왜?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성령님을 줄 터이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 주시고 제발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또 성령을 줘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럼 다 같이 하나잖아요.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며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듯이 모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뜻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지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지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성을 공격하면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성이 탄탄해가지고 어디를 봐도 흠이 없으면 공격을 당할까요? 공격 당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사셨다.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을 받기 전의 믿음과 구원을 받고 나서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엔 인간의 믿음이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믿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가 출렁이니까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믿음. 성령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도 안 죽고 몸이 죽으면 다시 일으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이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그 험한 바다 건너가면서 폭풍우가 치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구원받기 전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의 믿음과 구원을 받고 나서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고 구원을 받고 나면 사망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성령님이시고 사랑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또 인간들은 인간들의 육체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이 태어난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랑을 주신 것이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영전한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의 영이 이렇게 보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영이 안 보이잖아. 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불 전하라.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이다. 생명을 주어야지 죽은 자 가서 열심히 장사 지낸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달라지는 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 버려요. 믿음이 달라져. 삶도 달라져요.
인생 안 살고 영생 살고 사는 세상도 바뀌고 사탄이 꿈쩍도 못하죠. 사탄이 성령님 앞에서 힘을 쓸까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오적,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항상 이기면서 사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항상 이기며 멸망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임마누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죄가 없잖아요. 성령 안에 죄 있어요? 하나님 몸 안에 죄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위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위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바늘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바늘기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죠.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로 태어난 자들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니까 부자보다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더 쉬워진 거죠.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가난하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 가지면 써야 되니까 인생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죄 짓고 악하게 살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영생 살기를 원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가잖아요. 너무나 부자니까.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다. 가난이 축복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죠. 아버지와 하나시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사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거 다 이기시는 거. 사탄 다 쫓아내시잖아요. 인생 안 사시니까. 사망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또 사탄, 세상, 인생, 사망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 예수님 죄 질까요? 예수님이 죄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다 이기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왜 다릅니까? 다르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다 이길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피하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면서 사는 것이지 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또 사망이 이기죠. 우리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낼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그 믿음, 우리는 인생 살지 않고 성령께서 사시니까 영생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을 살면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 하나 지나면 하나 오고 파도 밀려오듯이 산 넘으면 산이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거듭다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렉스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틀림없이 당할 거야. 그러나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인간들은 다 혼자 살잖아요. 혼자예요, 혼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니까 환난을 아무리 당해도 내가 다 이겨. 또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서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아버지시잖아요. 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기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인간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님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신이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 환난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인간들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죠. 그러니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기려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다 이기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니까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마귀 다 알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성님한테 까불어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 나타나는 거 보면 아이고 예수님 우리 벌써 멸망시키러 왔어요. 때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영이니까 마귀들도 영이거든요. 영을 보거든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니까 영의 눈이 없죠. 그러나 마귀들은 영이니까 영의 눈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 보면 아이고 저기 성령의 아버지 계시네. 꼼짝 다 도망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예수님의 살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참 영의 세계는 이상하죠. 인간들의 세계는 육체가 육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식이 또 아버지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영들은 다르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육체의 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안전하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말씀도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득점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개혁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 고쳐놨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The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의 믿음은 우상숭배의 믿음, 구원을 받고 나서의 믿음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모두 지으신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구원받기 전에는 다들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집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럼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믿음과 구원받고 나서의 믿음이 다르다. 인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육체의 믿음, 영의 믿음, 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저 천사들이 또 우리를 다 섬겨주시잖아요. 그래 섬겨주니까 우리가 사탄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사시죠. 천사들이 다 위해주죠. 사탄이 까불지 못하는 거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처소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창조 때에는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지만 유혹했죠. 그래서 죽였잖아요. 생명을 잃게 했잖아. 성령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성령님을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셨죠.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졌잖아요. 그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모시기 어때요?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도 오래 살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이 더 이상은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영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권능 힘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으로 해서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성령님으로 이겼으며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사탄과 그의 모든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탄은 여기 인간의 몸 안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냥 들어가요. 영들은 육체 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정한 영이 자기 영 7영을 데리고 깨끗이 청소된 그 집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보다 강하니까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있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죠.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천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사악함,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사탄 이겼죠? 세상 이겼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보다 위대하다. 그들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죠. 세상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사탄 이기죠, 세상 이기죠, 인생 이기죠, 죄 이기죠, 사망 이기는 거예요. 다 우리 앞에서는 다 물러가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신 걸 믿는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적이 있겠습니까?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고 세상 다 이기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지옥의 문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육체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고 내 육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게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귀를 가지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7개 교회 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잖아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둘째 사망,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둘째 사망이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 이름을 적은 흰 돌을 주신다. 그 돌에 새 이름이 적혀있다.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딱에 보면은 너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 태어나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갖고 있다. 그거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독이 장의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겨라. 이겨. 우리가 성령을 받고 태어나면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 거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며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 있고 피고인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피고인이죠. 왜? 죄가 몸 안에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성님 안에 죄 없죠. 성님의 몸 안에 죄 없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다. 정죄가 있습니까? 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야 정죄를 하죠. 우리를 정죄 못해요. 우리는 정죄하지 안 하고 정죄받지 않고 재판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인간들은 천사들만 나타나면 천사 숭배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어떤 우리가 죄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성전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돌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인 우리 몸을 돌보신다. 아들로서 신실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즉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고 성전이기에 성전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하도록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예수님께서 항상 이기시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신이라 믿으며 영생을 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육체로 살지 않고 인생을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마귀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또 마귀들을 다 내쫓으시면 이 세상이 또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마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 주인인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인생의 모든 파도, 고난, 돈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해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성령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신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 다 이기고 살지 못해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예수님께서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12장 1절 2절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면 세상을 다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육체 태어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다. 영만 남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게 영이시듯이 우리도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왜? 영의 눈을 가지니까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들어가리라 하고서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 마귀는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 마귀가 다 도망가고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나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들은 알아보네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인간들은 못 알아봐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마귀들은 영이니까 영의 눈이 있거든요. 영들은 영을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영들이니까요 돼지떼 육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라도.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것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 죽으니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 그래서 인간들이 악령을 받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악령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거할 수 있다. 생명으로 거할 수 있다. 영이기에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니.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님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빈집이거든요. 빈집.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야 마귀들을 다 이기고 쫓아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신이기에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야 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구세주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그것이 구세주의 두 가지 기능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육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느 육체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도둑이든 강도든 세이든 죄인이든 의로운 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신의 자식들이다. 신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 그렇죠? 성령을 사랑하는 자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모든 영들을 사랑하느니라. 왜? 한 영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신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인간들의 아버지는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육체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 믿음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를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과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육체이고, 그렇죠? 죄인이고 육체죠.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죄 있습니까? 죄 있습니까? 죄 발견할 수가 없는 정죄나 심판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죄가 없다. 죄가 없잖아요. 어디가 정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신들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정죄 심판 없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저는 무기가 딱 있죠. 나는 성령님 아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죄하려면 정죄해봐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려? 그게 로마서 8장 어디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 식이죠. 자, 있으세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 영 가지고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성령님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혹여 죄를 졌어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혹시 죄를 졌어도 너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너희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 화목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기 화목 제물이 있습니까? 화목 제물 없지요. 죄 지면 바로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고
예,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님.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신들이죠.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시편 80편 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어떻게 자식인 것을 증언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진리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순수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주어서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다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성경에 또 율법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영이시기에 우리를 영으로 보니까 영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육체이기에 육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라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즉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믿음이 싹 바뀐다.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사망하지 않는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즉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건 본성에 속한 몸이죠. 여기는 영에 속한 몸이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신의 몸을 실제로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의 몸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신의 몸은 아니거든요. 그게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몸이 되어야 되려면 영원 불멸의 몸이 되어야 되려면 죽고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그 몸을 입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들하고 사망에 대한 믿음이 전혀 다르다. 인간들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입는 것이지 벗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영생을 살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아니하며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기에 모든 인생 문제를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인간들은 육체에게 인생을 살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사시기에 영생을 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인생은 어떤 삶이에요? 불행한 삶, 불안한 삶, 불안전한 삶, 스트레스 많은 삶, 히스테리컬한 사람, 악한 삶,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뺏으려고 하고 못 살게 굴고 배반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서로 고소하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런 인생 안 살죠. 영생을 사니까. 영들이 그렇게 살아요. 신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영생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런 인생 안 살고 영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을 다 이기면서 산다. 인생으로부터 자유하다. 인생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 살아야 돼요? 연생 살아야 돼요? 영생을 살아요. 영생을 살아야겠죠. 인생 살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를 져도 심판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성령님 안에 죄도 없고 하나님 몸 안에 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인정하시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잊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시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말에 과하면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과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죠.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님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자유롭게 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있지도 않지만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영생을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산다면 죄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죄를 지을 이유도 사라지고 또 죄를 지었다 그래도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정죄고 심판도 다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세상을 이기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즉 영생을 살기에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에 살지 않게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인생으로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답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세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세상을 이기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그 왕국이 내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인간의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었기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는다고 믿죠? 인간들은 죽는다고 믿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거고,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인생들은 인생을 살기에 고단하게 살고 우리는 영생을 살기에 아주 행복하게 살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고, 여기는 정죄를 받고 여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는 사탄에게 지지만 우리는 사탄을 이기면서 산다. 그래서 오적을 다 이긴다. 사탄, 세상, 인생, 죄, 사망 다 이기려면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님 곧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권능이 나온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인간들은 인간들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병에 들고 늙고 사고를 당하고 죽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을 믿고 살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인간의 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니까 점점 더 몸이 약해질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암에 걸리면 더 강해지고 늙어지면 더 강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더 강해지고 죽을 때가 되면 사망을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세상, 인생, 그죠? 사망, 지옥,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살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